야곱은 바담 아람 20년의 생활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항상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 세겜에서는 더 심한 환난과 그리고 시련과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또 이 일로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약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자녀들이 회파당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또다시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갚지 않은 그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가나안에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죠. 너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진작에 말씀해 주시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가 한참 뭔가에 열중하는 아이들, 특별히 게임하는 아이들에게 너 이제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듣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향락과 안락과 성공에 취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예요. 들리긴 들려요. 물리적으로는 들리죠. 그런데 그 마음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의 사건, 시므온과 레이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자녀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됐는데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레밍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밍 효과? 스칸다나비아, 발음이 제가 이게 좀 많이 세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레밍이라 불리는 작은 쥐들이 있대요. 그 쥐들은 3, 4년마다 대이동을 한대요. 집단 이동을 하는데요. 그때 앞서 가던 그 대장 쥐가 가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절벽에 다다랐을 때 대장 쥐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다른 쥐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에 떨어져서 이제 모든 레밍이 이제 몰살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레밍 효과는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현상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성공과 행복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내가 기대하는 초원, 파라다이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수가 간다고 반드시 옳은 길, 생명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생명의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협착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처음 시작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는 특별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은 그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러나 인류는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레밍이 아니라 생각하는 레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기다리는 임시적 형벌의 장소라는 거예요. 마치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잠시 구금되어 있는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미결수예요, 아직은. 그런데 곧 재판을 받으면 기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든지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원대한 구원의 계획도 함께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리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임한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저주로 가시와 엉겅퀴를 지금 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과 착취와 전염병, 기근,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와 질병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예요. 이것이 팩트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마치 구치소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영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역시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믿지 않는다면.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다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문제였어요. 야곱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 향락과 평안과 성공을 제공해주는 그 세겜성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큐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하는 그 중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천사는 롯에게 소돔성을 곧 멸망할 것이니까 어서 속히 그 성을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요? 그냥 머뭇거려요. 결국 그 성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세겜성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와 같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풍요로움과 그 부귀영화를, 그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천사는 강제적으로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스스로 나간 게 아니에요. 천사가 롯을 이끌어서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그만 뒤를 돌아봤잖아요. 세상을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꿀맛을 본 파리는 그 꿀을 포기를 못해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못할까요? 죽을 때까지 그 꿀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 죽어야 끝나더라고요. 죽기까지 그걸 움켜쥐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지 못하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이고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이제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신기하게도 자기 죄가 보여요. 자기 우상과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자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들리자 내 안에 있는 우상들, 그것을 섬기고 있는 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 집안에는 이미 과거에도 우상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그 우상 신상을 그리고 그 우상 신상을 섬기는 죄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수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내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면 이제 그제서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내가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죄인이구나.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과 죄의 실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들리면 이렇게 내가 살아나는 회개가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통해서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을 통해 볼 때 회개의 시작은 내게 있는 이방 신상,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회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면 회개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그 죄를 미워함으로, 슬퍼함으로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방 신상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방 신상과 금 귀고리를 가져와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방 신상의 형상을 금 귀고리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우상 신상과 함께 금 귀고리를 함께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신상과 금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금 신상과 신상이 그려진 귀고리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왔던 드라빔도 함께 묻었겠죠? 묻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시체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마찬가지로 내 모든 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함으로 그 죄와는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베델,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죽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회개는 그렇구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종합하자면 회개는 나의 죄를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했다고 완전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본성상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그 가정의 영적인 현 주소였던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나에게 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신도 섬겨도 된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의 패트릭 마빌로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현대의 우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과거에는 우상이 생명이 없는 인물이나 동상이었대요.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의 우상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성취감이나 만족, 안전과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성취감, 만족, 안전, 의미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형상이지만 우상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성, 자기애라는 죄에서 출발한 자기 숭배라는 거죠. 자기 숭배. 내 우상의 실체는 나인 거예요. 내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패트릭 목사님은 현대사회의 우상을 7가지로 제시하는데요. 그 7가지는 1. 성공, 핸드폰.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중독되어 있는 핸드폰. 그리고 이미지, 물질주의. 그리고 성, 그리고 돈. 이렇게 7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1. 성공, 핸드폰, 이미지, 물질주의, 성, 돈. 그렇다면 이 7가지 현대 우상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은 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가상의 나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음란한 관계와 영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과 물질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은밀한 우상들도 있죠. 가족 우상도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 우상, 또 우리가 은밀한 우상 중에 자녀 우상이 있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그 꿈과 욕심을 이루고 싶은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우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랑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우상인 것 같아요. 일이 우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때로 제 마음을 보면 한 영혼이 목적일 때도 물론 있지만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역의 크기, 성공이 목적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의 동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막상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마음속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쑥 하고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해요. 또 말씀대로 설교하면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제 마음에 들까요? 결론은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역조차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인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자기 숭배라는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역과 그 열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우상들을 잘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역자,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 감정이 있는가? 교만이 있다면,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섭섭함과 생색이 올라온다면, 그리고 자랑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자기 숭배라는 우상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쑥쑥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칭찬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네요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감추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중요한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죄의 감정의 문제는 큰 죄들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밀한 우상,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간구할 때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투명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투명해질 수 있다는 거. 어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함께 거룩을, 구원을 이뤄가는 공동체일 뿐인 거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우리의 죄악들, 우상들을 솔직하게 나 스스로 하나님께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오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눌려서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함께 살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은밀한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극복이 된다면 함께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회개하자 가장으로서의 그 야곱의 권위가 회복되었어요.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과거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어요.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야곱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을 진멸하는데도 속이고 세겜 사람을 진멸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도 선한 영향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야곱은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을 해요. 놀라운 것은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즉시로 그 말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상과 금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야곱의 영적 권위에 복종을 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가장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죽자 모든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회개하고 살아나니까 모든 가족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면 모든 가족이 회개하고 함께 살아나는 영적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이 아니니까 다른 가족들을 살릴 수 없어.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저는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딸이 유치원에서 그 복음을 듣고 와서 엄마를 위해서 울면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엄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유치원 아이도 그렇게 다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된다면 우리도 되는 거죠. 나이의 학력, 가정 형편, 세상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교회, 민족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직위, 재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친다면 어린아이도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의 원수를 갚는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과 모든 가족은 이제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임하게 하셨어요. 어떤 누구도 두려워서 야곱 가족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한 가정의 작은 족장에 지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야곱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해서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평안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난 머리와 힘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세상 방법을 다 의지해서 살아봤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이 모양이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능력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 돈과 권력과 같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권력도 심지어 자녀들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거룩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자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세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불렀어요. 과거에도 이미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의 유무예요. 철저한 회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살찐 소와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그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오직 회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회개의 기회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인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있어요. 이제 그 사형수는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그런데 그의 부모가, 그 나라의 법이 그 부모가 대신 그 사형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준다면 그 사형수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가 이 사형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형수는 그 죄를 회개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를 단지 뉘우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죄를 정죄하고 절망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는 소망이 없잖아. 너는 소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만 붙잡아. 예수만 소망이야.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아. 예수만 의지해. 회개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예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음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의 옛 사람, 죄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디서 죽을까요?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거예요. 지난 1월 30일자 큐티 간증자의 사연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분의 그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간증자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딸과 함께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사업에 망한 남편과 무기력한 그 딸을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공황 증상까지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딸이 엄마와 함께 일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말씀이 들려. 진짜 신기하다. 엄마, 말씀이 들려.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간증자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너도 엄마 때문에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어요. 이 간증자의 가정에 코로나와 함께 수많은 고난이 함께 찾아온 거예요. 한꺼번에. 남편의 사업 실패, 그리고 아내의 공황장애, 딸의 무기력증,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맞지 않는 엄마와 딸이 함께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서로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가 회개하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남편은 코로나로 사업이 망하니까 예배가 회복되었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간증자 역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딸을 세상 가치관으로 키웠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그러므로 구원을 위한 회개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근심,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세상 근심,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 고난의 특징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하지만 세상 근심,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요. 사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세상 고난,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은 유익한 고난인가요? 아니면 그저 고난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유익한 고난인가요? 아니면 그저 고난인가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은 유익한 고난인가요? 아니면 그저 고난인가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유익한 고난인가요? 그저 고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풍요로운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그만 자녀들이 회파당하고 범죄자가 되는 큰 시련과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제서야 야곱은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 야곱에게서 보았듯이 회개는 첫째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한마디로 회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말씀이 들리자 자신의 죄와 우상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죄와 우상들을 땅의 무덤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베델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는 구체적으로 세상 세겜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도 후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죄와 우상들을 땅에 묻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거예요. 오직 이 회개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회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영적 고속도로예요. 유일한 회복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만이.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조차 내 의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회개가 돼요?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회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 역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실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듣기는 들려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 말씀이 들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러나야지 말씀이 들리지, 들어놓지 않으면 그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자기 자녀를 잃은 그 아픔처럼, 그 슬픔처럼 애통케 되는, 내 죄를 슬퍼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회개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섬겼던 그 우상들, 그리고 죄된 삶을 다 버리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회개의 그때가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